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한 마음으로 또 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가대의 찬양 고백 그대로 우리 주의 은혜를 느끼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있으나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낙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돌아가오니 어두운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며 그렇게 주의 은혜 사랑에 잠기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3층에서도 잘 들리세요? 네. 자, 오늘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로 우리가 함께 가정을 품고 기도하며 지나온 한 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단 한 번도 남편들을 향하여 아내들을 이렇게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들을 이렇게 바꿔라 라고 말씀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 말씀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향해서 불편한 말로 잔소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이 담겨 있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쿡쿡 찌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심을 통하여 가정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곧 나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지음받은 그대로구나. 정말 최고다라고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온전했고 완벽했습니다. 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창조,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다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남자와 여자에게 일어난 죄로 말미암은 그 죄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죄로 말미암은 남자와 여자의 결과였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원하게 된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요, 삼키려고 하다, 지배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한번 사용된 용례를 보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그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인이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그 마음에 죄로 가득 차오를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지금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한다. 죄가 너를 지금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죄가 지배하였고 죄가 삼켜버린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자, 바로 이 단어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할 때 그 같은 단어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를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한다, 원하게 될 것이다. 무슨 의미예요? 너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남자를 삼키려 하고 남자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삼키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죄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이겨먹으려고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구속의 이야기.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자, 창조, 타락, 구속, 이 이야기를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서로 지배하고 삼키려고 하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구속의 은혜가 임했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지배하고 서로 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정에 이 창조의 회복,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신 모든 것, 그 모습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서로 복종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자,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22절이에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라고 오늘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자,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떤 유교적인 의미로 남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비천하게 여기는 소위 남존여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머리라고 할 때 그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 이게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머리를 숙이시고 더러운 발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에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그 손으로 친히 씻겨주시는 머리 되심. 어느 제자들보다도 더 희생적이고 어느 제자들보다도 가장 헌신적이었던 머리 되심, 이것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두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부리지만 이제 너희는 그와는 다르다라고 하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 으뜸이 되는 것, 이것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머리 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으로 그리고 희생하며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섬기고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머리됨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머리라고 한다면 그 머리됨 앞에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자,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자분들, 남편으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같이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아내의 종으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도 머리됨을 많이 말씀해 줍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또 하나 이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 기억하시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런 복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실 때 억지로 누군가 강요해서 그렇게 한 복종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에 비하여 뭔가 부족하고 열등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복종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대로 동등함을 넘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의 기쁨과 사랑의 교제, 영원한 교제와 나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이루신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지신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도 그 낮은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남편은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섬기는 종의 모습, 그와 같은 머리로 부름을 받은 것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것, 기쁨에 겨워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복종하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복종하는 자리에, 서로에게 복종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복종하고 아내도 남편도 서로를 대할 때 마치
주를 대하듯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남편으로, 아내로 부르신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제 먼저 모든 아내분들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왜 아내분들에게 먼저 얘기합니까? 라고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냥 오늘 성경의 순서가 그래요. 아내들이요 하면서 그냥 먼저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자, 아내분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돕는 배필 들어보셨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는요, 에제르의 의미는 돕는 배필,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도와주면 더 편한 정도, 뭐 수고를 덜어주는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제르라고 할 때는 도움이 없이는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거의 다 패한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돕는 배필, 그 의미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도움을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을 돕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남편을 돕는다 할 때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인 줄로 우리 아내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 아니에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존귀히 여기고 그를 찬송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 그리고 찬양할 때 그 찬자가요, 한자어로 같은 글자예요. 자, 혹 이 중에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내분들 중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남편은 존중하고 칭찬할 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속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리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다 칭찬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일이, 그 모습이 남편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여러분, 존중하고 칭찬할 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들의 마음 가운데 칭찬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 칭찬해주면 왠지 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 칭찬해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칭찬하기가, 인정해주기가, 존중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 우리 아내분들, 남편의 잘못과 연약함, 그렇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마냥 눈 감아주라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그 잘못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의 잘못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칭찬과 존중받아야 할 그것까지 다 덮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분들이요, 우리 모든 남편분들을 향하여서 존중과 칭찬으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그렇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내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가만히 제가 들어보면 남편이 없는 데서 남편 칭찬하는 거 많이 들어봐요. 근데 꼭 남편이 없는 데서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남편 자랑하는 거 저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 본인에게 해주는 것, 그 칭찬은 참 인색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남편에 대해서 그래도 참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러이러한 것을 나에게 해줬어 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작 남편 앞에서는 나라면 더 잘했을 텐데, 우리 애들은 당신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기하다가 너무 심했다 싶으면 아유, 내 마음은 안 그런데 그냥 내 말이 그렇게 나와버렸네 하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 라고 말해요.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내가 말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새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들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칭찬일까요?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도 아내가 칭찬하는 것에 견줄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진짜 모습을 다 아는 그 아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 아내가 나에게 작은 칭찬의 한마디를 할 때, 당신 최고야, 너무너무 고마워 라고 할 때, 그때 남편들은 제일 기쁜 거예요. 아내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아니면 누가 지적해 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명감이 남편들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진짜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은 존중이고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진심 어린 염려와 걱정을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바늘 교회는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에게보다도 아내에게 가장 많이 칭찬받는 그런 남자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내에게 가장 많이 존중받는 남편들이 우리 바늘교회는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이제 남편분들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내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자들이에요. 맞죠? 예.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든지 또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큰 일을 생각하고 큰 일에 순종을 잘해요. 그렇지, 죽을 수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칼을 들고 왔을 때 아내를 앞세워서 그 뒤에 숨는 남자는 없어요. 아내를 뒤로 내 뒤로 보내어 감추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칼을 맞아도 칼을 맞아. 이게 남자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큰,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매일매일의 작은 일, 매일매일의 힘겨운 일상 속에서 작은 것에 사랑하고 작은 것에 섬기는 것은 남자들이 참 못하는 것 같아요. 큰 것은 잘하는데 작은 것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남편분들과 아내분들이 뭐 투닥투닥 다툴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죠.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원인이야 어찌 되었든 대부분의 모든 싸움은 이렇게 끝납니다. 어느 곳으로 귀착이 되는가 하면, 그래서 누가 먼저 잘못했고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나게 돼요. 원인이 어떻든 과정이 어떻든 대부분의 싸움은 그래서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 누가 잘못한 거야? 이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자, 누가 먼저냐의 문제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보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사랑했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자, 남자분들이 대답해 보시죠. 자, 누가 먼저 사랑했죠?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을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남편이 먼저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먼저 인정하세요. 그리고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오늘 사과해야 될 일, 오늘 인정해야 될 작은 일부터 인정하고 사과하는 우리 모든 남편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자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면 안 되고, 자, 남자분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데에는 여러분 조건이 없었어요. 남편분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참 논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먼저 복종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과하지, 아내가 먼저 이렇게 해주면 이라고 하는 조건과 단서를 달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교회가 복종을 잘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복종을 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나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더러운 발, 여전히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이 사랑을 남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이 안 잡힌다면 두 번째 권면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잘 알아듣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죠.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우리 남자들이 자기 몸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 남자분들이 자기 몸을 참 끔찍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잘 아시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의 사랑이 감이 안 잡히는 우리들에게 디딤돌을 놓아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에게 이기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저에게 그런 모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언뜻 저는 생각이 잘 나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나한테 이기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지? 하고 물어봤어요. 아내가요,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걸 얘기하는 건가? 하면서 그때부터 화수분처럼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을 미처 몰랐어요. 뭐 설교 시간에 차마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저희 첫 아이가 낳을 때 30시간 동안 저희 아내가 진통을 했거든요. 그 30시간을 진통하는데 저 혼자서 그 입원실에 가서 좀 잠깐 자다 온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저는요, 그 아버지 학교를 안산 56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아버지 학교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벌써 한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도 아버지 학교를 해라 라고 권면하시길래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나보고 아버지 학교를 자꾸 하래. 나 가야 돼?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네, 가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저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많이 깨닫고, 남자분들과 정말 좋은 나눔을 가졌던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그때 숙제하는 것을 한번 꺼내 봤어요. 코팅이 딱 되어 있더라고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제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 20가지를 쓰는데, 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아픔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내는 인내심이 강한 아내,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아내, 화나도 빨리 풀어지는 아내, 나를 이기려고 하지 않는 아내. 제가 아내가 사랑스러운 이유를 적는데 지극히 제 중심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자기 자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그만큼 아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내들이 행복할까요? 아내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너가 곧 나고 내가 곧 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내의 뼈가 아프면 내 뼈가 아픈 것이고 아내의 살이 찢어지면 내 살이 찢어지는 것.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뒷부분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감탄하며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하며 지금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한다라고 하며 이 비밀은 너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관계,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이 땅에서 그 어떤 관계도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고 참 귀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함께 꾸려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으로 부름받은 바로 그 자리에서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오늘 하루 아주 작은 복종부터 시작하여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중에는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여러분 얼마나 큰 비밀인지 고린도전서에서는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내와 남편으로 부름받았을 때 혹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함께 거룩함을 입게 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다면 얼마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신비하고 이 비밀이 큰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내로 남편으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구원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관계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이 마지막 주일에 함께 하나님 내가 이런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남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사랑의 종소리 우리 이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함께 찬양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린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우리 감싸게 하여 주소. 2절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밝게 하시오. 아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배우자가 이런 배우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오늘 좀 내려놓읍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러한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러한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질까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발을 씻기는 그 앞에 엎드리는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으로 부름받은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서로가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연약함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남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작은 일에서부터 복종함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함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도 그 발걸음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남편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바늘교회의 온 가정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바늘교회의 남편과 아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향하여 예수님과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남편과 아내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최고라고 칭찬하며 존중하며
서로 복종하며 인정하고 사과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에게 복종하는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